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세우산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보홀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노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저를 따라하세요. 예수는 메시아이시다. 예,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그 헬라어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죠.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 절기로서 이제 그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님의 그 부활이 신앙 가운데 가장 큰 이슈였기 때문에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많은 고난 가운데 임박한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 때문에 예수의 그 탄생일을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별로 중요한 절기로 여기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오직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또 자신들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차례를 따라서 자기네들도 부활할 것과 또 장차 영광 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 이것이 가장 큰 신앙의 그 이슈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또 성탄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또 지금처럼 뭐 크게 이렇게 교회 절기로 지키지도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탄생과 또 성탄절의 그 절기를 별로 크게 중요시 여기질 않았는데 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몰래 들어와서 뭐를 주장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런 가르침을 이제 가르치고 또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그들의 동조하는 사람들이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교회에서 예수가 바로 인간으로 오셨다는, 즉 예수의 인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의 탄생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형제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마다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초대교회의 한결같은 그 고민이 뭐냐면, 영지주의자들이나 또는 거짓 선지자들, 또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몰래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신 분이 인간의 육체와 같이 더럽고 속된 것을 입고 오실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주장에 동조하기 시작하고, 또 그로 인하여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그러한 그 이단적인 가르침에 철저하게 믿음을 수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예수의 인성을 강조하게 되고, 또 예수의 인성을 강조하게 되다 보니까 이 성탄절이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초대교회 때는 성탄절을 우리와 같이 제대로 지켰다라고 하는 기록이 별로 없답니다. 언제 비로소 이제 그 성탄절을 지금처럼 지켰느냐면 약 4세기 후반에, 아까 말씀드린 교회의 이제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을, 즉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항하고 또 믿음을 수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예수의 인성을 강조하고, 또 그렇게 예수의 인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의 그 탄생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또 예수가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고 또 전파하려다 보니까 바로 성탄절을 이렇게 교회의 중요한 절기로 정해서 그때부터 이제 지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로 이 성탄절의 가장 큰 메시지,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이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바로 의미이자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바로 이제 정말 이제 교회 절기로서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또 그것을 바로 전하는 것이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믿음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바로 많은 제자들이 엘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굉장히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여기서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반석과 같은 믿음의 고백 위에 바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자, 따라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바로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그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바로 관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이 땅에 있었던 훌륭한 바로 성인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보느냐, 그리스도로 믿느냐, 그거에 따라서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느냐, 또 영생을 얻지 못하느냐가 바로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표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요것만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예수에게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바로 인성도 있는 그러한 분이심을 믿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러나 인성으로는 바로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안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 때 우리가 비로소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예수는 바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인성을 가지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로마서 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자,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로마서 1장 3절, 4절. 자, 시작. 할렐루야. 자, 바로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바로 정말 그 권면하기 위해서 쓴 그 서신이 바로 로마서인데 그 1장 처음에 무엇을 언급하고 있느냐면 금방 읽었던 대로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틀림없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가 만약에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바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인간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를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그는 육체를 가지신 분으로 오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통해서 오셨느냐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신 바로 사람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걸 성령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성령으로 번역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여기서 성결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예수의 거룩한 신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3절에 그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사람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가 사람으로 오지 않으셨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예수가 나의 주 되시고 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완성이 된 거예요. 만약에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만 하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럼 그 예수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바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가 죽으셨으나 부활하지 못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와 같이 이처럼 예수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일 뿐만 아니라 또 인성을 가지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가 있고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짧은 한 구절 속에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의 또 기독교의 믿음이 거기에 다 함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 외에 더 큰 믿음은 없습니다. 바로 그 예수를 저는 이 땅에 사랑을 실천하러 오시고 또 박애를 실천하러 오신 분 또는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정말 위로해 주신 분, 위로해 주러 오신 분쯤으로 생각하면 그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바로 그는 이 땅에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바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이제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바로 그러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인데 이제 그 똑같은 말이에요. 즉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즉 하나님께로부터 죽을 계명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또 뿐만 아니라 그가 정말 부활하신 그 모습대로 장차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분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는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예수님 계실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와 같이 그 예수를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로 볼까요? 안 볼까요? 왜 안 보겠습니까? 그들이 성경을 통틀어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6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어요. 그 6가지 조건들을 바로 충족하는 자만이 그들이 기다리고 그들을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실 메시아다라고 그들은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이단의 괴수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바로 사도 바울을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하면 예수님은 그들 입장에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들 보기에는 사단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거라고요. 바로 사도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쯤 되면 예수님은 그들 보기에는 바로 사단이나 또 마귀쯤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나 지금이나 이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이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들이 우리와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다리고 그들이 이제 정말 고대하는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6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지금도 믿고 있어요.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6가지 조건 중에 하나도 예수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그들 입장에서는 사입이고 그들 입장에서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 그런데 왜 그들이 성지순례 갈 때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환영할까요? 돈벌이가 되니까 그런 거고, 그 속으로는 아이 저 이단들, 저 거짓말장이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6가지 요소를 예수는 하나도 충족을 못 시킨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6가지가 뭘까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과 솔로몬의 그 혈통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와야 하고 왕으로서 와야 된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유다 지파이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거기 쭉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족보에 솔로몬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나와요. 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 첫 번째 요소를 충족했다고 보는 겁니까? 안 보는 겁니까? 충족했죠. 근데 그들은 예수는 이 첫 번째 조건부터 이제 불합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믿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은 첫 번째 요소부터 이 예수는 충족시키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들은 이 예수를 사생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면 그 아들은 당연히 무슨 지파가 되는 겁니까? 유다 지파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의 부친인 요셉은 무슨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무슨 지파라고요? 그거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예. 요셉이 유다 지파면 예수님은 당연히 무슨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마태복음 1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는 인간의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뭘 통해서 나셨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과 예수를 부자지간으로 그들은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애비 없이 아버지 없이 난 사생아쯤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유다 지파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리고 또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가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전혀 믿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를 사생아로 보는 거예요. 사생아로. 그냥 이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자가 외간 남자하고 정을 통해 가지고 난 사생아로 보는 거예요. 그것을 기독교가 교묘하게 다윗의 족보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마치 저를 메시아로 추대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 입장에선 첫 번째 요소부터가 예수는 불합격입니다. 불합격. 자, 그리고 두 번째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두
두 번째는 반드시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야 메시아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부으사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음에 라고 말씀하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 예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는. 그러니까 예수는 첫 번째에서부터 탈락이지만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두 번째 요소로부터도 예수는 탈락이고 불합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자,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 유대 민족을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자라야 메시아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바로 이제 그 메시아가 임할 때 전 세계에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는데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 한다면 전 세계에 흩어졌는, 그래서 핍박과 서름 속에서 살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는 자라야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요소에는 예수님 부합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오히려 예수님은 예수님 때 막 성전도 파괴되고 또 로마에 의해서 이 유대인들이 막 전 세계에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 없는 그런 민족으로 수천 년 동안 막 그 서름과 압박 속에서 살고, 심지어 그 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에 의해서 막 독가스실에서 600만이나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번째 요소에도 예수는 바로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소가 뭐냐면, 네 번째는 메시아라고 한다면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뭘 재건한다고요? 예.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은 그냥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명한 바로 표적입니다. 표적. 그래서 그들은 항상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한다면 무너진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세우는 자라야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세우셨어요? 무너뜨리셨습니까? 무너뜨렸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 그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저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지 않느냐? 헐어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세우신 적이 없고 도리어 성전을 허물었고 또 로마에 의해서 70년에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성전이 다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요소에도 부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부합되지 않으면 그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은 4가지가 이제 부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거짓 선지자의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슬람은 그냥 하나의 선지자쯤으로 보는 거죠. 이슬람은 바로 이제 구약 성경을 인정을 하거든요. 이슬람은. 그래서
구약 성경에 6명의 선지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선지자 중에 바로 하나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그 이슬람을 창시한 바로 마호멧이라고 그들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 이슬람은 예수가 사람인 것은 맞는데 그리스도는 아니란 얘기죠. 그냥 하나의 그냥 선지자쯤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보다 더 혹독하게 바로 예수는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유대인들의 그 역사에 의하면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80명 있었답니다. 80명. 그 80명 중에 하나쯤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분명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6가지 요소들을 반드시 충족시키는 자라야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벌써 말씀드린 이 4가지 것도 부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당연히 그들의 메시아 관에서는 메시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탈락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5번째가 뭐냐면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고 전쟁을 종식시키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서에 보면 칼과 창으로 뭐 보습을 만들고 뭐 그런 얘기 나오죠. 그것처럼 진짜 메시아라고 한다면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고 또 전쟁을 종식시키는 자라야 메시아다라고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쟁이 더 막 극심하죠. 전쟁이 더 극심하잖아요. 막 종교 전쟁, 민족 전쟁, 갖가지 이제 전쟁들이 많고 또 며칠 전에 어젠가 그제 보니까 뭐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일어나서 뭐 수백 명이 막 죽잖아요. 그러니 메시아가 오면 이 땅이 지상 낙원이 돼야 하고 평화를 구가해야 하고 또 전쟁이 그쳐져야 되는데 여전히 전쟁이 오히려 그칠 생각은 안 하고 더 극심하게 일어나고 더 잔인할 정도로 전쟁이 일어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는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언감생심 예수는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가 있는데 6번째가 뭐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자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그 6번째 조건에도 바로 예수는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누굴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들을 바로 이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바로 이 사복음서에 보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누구에 의해서 죽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에 의해 죽잖아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율법을 그렇게 잘 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의 손에 의해서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보기에는 이 예수는 가짜거든요. 그들 보기에 이 예수는 자기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기에 턱없이 모자란 가짜라고 이와 같이 그들은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 이 예수를 사람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성령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가 거짓 선지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로 정말 예배당에 나오고 또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그 예수를 육신의 관점으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봐서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박애주의자고 훌륭한 어떤 그런 정말 혁명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지 않는다면
모두 구원받을 수 없고 모두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가 정말 나의 주 되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가 바로 장차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정말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존경하는 사람 이름을 쓰라고 그랬더니 예수를 썼대. 예수. 왜 예수를 썼느냐고 나중에 교수가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는 정말 그 가난한 자로 오셔서 이 세상에 정말 소외되고 이 세상에 정말 버림받은 사람들의 친구로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물론 그런 측면도 있긴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는 나의 주 되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으로 고백하고 성령으로 믿을 때 우리가 정말 구원과 영생을 얻고 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가 있다니까요. 바로 기독교, 유대교, 또 이슬람교가 다 유일신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유대교와 이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그 예수를 누구로 보느냐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차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슬람은 그냥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하나쯤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유대교는 그는 거짓말장이고 자칭 메시아지만 거짓 선지자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기독교는 그는 창세전에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친히 짊어지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말 기독교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유일신 종교이지만 바로 이슬람과 유대교와 기독교가 가장 큰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를 누구로 믿고 계십니까? 또 누구로 정말 이제 시인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박애주의자나 또는 정말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위하여 온 그런 정말 어떤 혁명가쯤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결국 그가 내 죄를 모두 탕감하시고 내 죄를 속량하신 바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과 또 지옥으로 인도할 가장 큰 믿음의 분기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날마다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자, 10절 11절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자, 11절 다시 한번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천사들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곧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어떻게 오셨느냐?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의 예언을 따라 오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땅 고을 중에서 가장 적지 않도다. 너에게서 바로 목자가 나실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동방박사가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뭘 통해서 알았습니까? 별을 보고 하셨죠. 바로 그 별을 통해서 정말 이제 그 예수의 탄생을 그들이 이제 쫓아와서 또 그 예수께 경배를 했는데 그 별을 보고 예수의 탄생을 알리실 것을 이미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34장 17절에 보면 바로 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지만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바로 예언을 응하시고 이제 그 죽으셨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바로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어떤 한 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그리고 그 예언이 바로 정말 이제 그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땅에 바로 정말 오신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또한 믿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동방박사가 세 가지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첫째는 뭐였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신성을 나타낸답니다. 하나님의 신성. 그리고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을 자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나타내는 그 예물이 유향이에요. 유향. 그래서 그 예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몰약은 어떨 때 쓰는 재료일까요? 바로 장례를 치를 때 바로 그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 쓰는 게 바로 몰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이 그 스펀지에 그 식초 같은 것을 이제 묻혀가지고 이제 그 입에 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몰약이에요, 몰약. 그러니까 이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신을 부패하지 말도록 쓰는 부패하지 않도록 쓰는 방부제 역할도 하고 또 하나는 바로 마취제 역할도 한답니다. 그래서 바로 몰약을 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것을 바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여러분들 그 구약에 어디에 주로 많이 쓰입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장례식 때 쓰입니까? 이게 다 성막에 들어가는 재료예요, 재료. 여러분들 그 전부 다 그 성소나 지성소의 그 기물들은 전부 다 그 금으로 이제 그 입혔죠. 그리고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소에 있는 그 분향단의 그 향을 이제 그 필 때 들어가는 바로 재료가 유향이고요. 그럼 몰약은 뭐겠습니까? 몰약도 분명히 그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예요, 기구. 그것을 다 이제 그 성막을 다 만든 다음에 마지막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옷칠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제 마지막 그 칠하는 재료가 바로 몰약이에요, 몰약.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이것처럼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에서 전부 다 쓰는 재료거든요. 결국 성막은 뭡니까? 속죄 제사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또 우리에게 주는 그런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예수가 이 땅에 바로 속죄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가 이 땅에 속죄 제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바로 속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정말 예수를 성령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에 정말 다른 사람들과 같이 흥겹게 바로 기분이 이제 업돼서 들떠서 놀고 마시고 먹는 자가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예수가 오신 궁극적인 의미, 그리고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참으로 친히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바로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신 구주 그리스도이심을 정말 믿음으로 시인하고 감사하고 또 이제 장차 다시 오실 바로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는 그것을 정말 다시금 기억하고 기념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탄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